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35면 어간에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갓난아이로 오셨고 그 모든 인류가 겪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겪는 어떤 육체적 상황을 겪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죠. 그 인간을 구원하러 온 신이 인간이 처한 구원이 요구되는 그 상황, 그 육체의 한계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은 얼핏 보면 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이렇게 낳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별로 적합하지 않은 얘기군요. 우리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시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원초적인, 굉장히 절대적인 무능력함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여기 이렇게 와 있는데 그 너무나 신비하고 도대체 이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경이로움과는 반비례해서 이 고귀하고 경이로운 생명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조건 안에 담겨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옆에서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특히 엄마가 젖을 물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호흡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나약한 조건이 그 인간이 처음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될 때에 가지게 되는 조건이죠. 전능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오신 하나님이 그런 조건 속에 들어갔다는 거, 쉽게 잘 우리가 납득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신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냥 이 땅에 와서 내가 신이다 라고 표명을 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며 그분이 신이라고 하는 어떤 증거를 몇 가지 보여주신 다음에, 사실 많은 증거가 요구되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물리적 한계, 우리가 이 땅에서 거하면서 가지고 있는 신체적 한계를 벗어나는 몇 가지 에피소드, 몇 가지 사건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펼치는 사람을 자신의 구세주라고 여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그러한 증거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렇게 보여졌던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 성장하시는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이제 떠올리게 되게 됩니다. 갓난아기로 오셔서 유아기를 보내시고 아마 예수님도 사춘기를 겪으셨겠죠. 성년이 되시고 그리고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그 아버지를 잃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상실의 슬픔을 겪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복음서들을 이렇게 보면 쭉 나와 있듯이 인간적인 한계를 지니신 모습으로 왜 거하셨어야만 되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치시는 게 아니라 시인이신데,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신데,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지금 이분이 자신의 공생의 가운데 정점으로 생각하는 그 지점을 향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이게 어떻게 신이란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게끔,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생각이 들게끔 만드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러할진데 당대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졌다면 이렇게 다 도망가지 않았겠죠. 베드로가 이렇게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는 이런 일들은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지금 모습은 일부러 지금 이런 일들을 마치 조장하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그 가장 합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의 법,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유대인들만 따르는 이제 종교법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유대 사회에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였기 때문에 그 종교법은 곧 실정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그 죄인을 이제 죽음에 처하게 할 때에 뭐 돌로 쳐서 죽게 하든, 십자가형은 이제 로마의 형벌인데, 어쨌든 그 죽음의 사형에 처하게 될 때에 그들은 굉장히 많은 어떤 법적인 절차들을 밟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의 문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넘겨지시는 과정을 보면 그 마치 그 독재 정권 시절에 이제 부당한 정권에 항거를 하다가 그 독재자에게 찍혀서 제대로 된 어떤 재판을 받지 못하고 직결 처분을 받고 바로 그냥 이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는 자리로 몰려 나가는 것 같이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있죠.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이 폭로가 되고 있습니까? 그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무능한 것인가, 그것이 아무런 의로움과 어떤 아무런 정의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이 예수께서 십자가로 향해 가시는 사건을 통해서 폭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의 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전 제도, 종교 제도, 이런 것들 또한 인간으로 오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수납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종교 제도가 얼마나 허울에 불과한가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넘겨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 가룟 유다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다른 공자의 제자도 아니고 고타마 시타르타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그들과 동고동락을 하셨는데 거기다가 배신을 때린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 물론 가룟 유다가 문제가 있죠. 있는데 가룟 유다도 문제가 있지만 가룟 유다가 그동안 섬겼던 스승이었던 예수님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제자가 스승을 배신한다면 그거는 그 제자가 문제라기보다는 스승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가 그를 배신하죠. 베드로도 거의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고 베드로는 그럴 용기가 없어서 자살을 안 했을 뿐이지 거의 예수님을 배신한 것과 똑같은 그런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예수님은 철저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겠는가? 인간은 그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이 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길, 골고다로 향해서 가는 그 길에서 다 폭로가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봐라, 너희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지,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들이지 라고 하며 사람들을 단지 조롱하기 위해서, 그들의 한계를 단지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길을 겪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이 길을 겪지 않으셔도 됐었을 겁니다. 굳이 이 길을 겪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유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길을 걷는 이유는 이 길이야말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셨던 것일 겁니다. 이 길이야말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마침내 궁극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길이고, 그 길에, 그 도상에 내가 모든 인류를 품으러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길을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54절 말씀을 보시면 22장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누가가 어떤 베드로를 이제 조롱하면서 쓰진 않았겠습니다만, 이 광경을 우리가 딱 읽을 때에 어떤 그림이 딱 그려지지요. 베드로는 따라갈 수도 없고 안 따라갈 수도 없게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예수님께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난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안 따라갈 수는 없는데, 따라가면 이거 나도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 베드로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한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붙잡혀 가고 있고 베드로는 어정쩡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55절에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나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죠. 야, 이 여자야. 굉장히 베드로가 당황했던 것 같지요. 이게 이렇게 굉장히 순화된 표현으로 이 여자여라고 되어 있지만 훨씬 더 세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는 그를 절대 알지 못해라고 이야기하죠. 이 전날에 했었던, 몇 시간 전에 했었던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아주 무색하게 되어버리죠. 58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죠. 야, 너도 그 나사렛 예수랑 같은 당에 있는 사람이 아니냐? 같은 파가 아니냐? 같은 무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닐세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59절에 보니까 1시간쯤 있다가라는 구절이 저는 지금 눈에 들어왔네요. 아무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야,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야.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걸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잖아. 너 쌀이라고 한번 발음해봐. 이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60절에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서울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죠. 그리고 이 광경이 저는 굉장히 기가 막힌 광경이라고 생각합니다. 61절에 보시니까 그때 닭이 우는 거죠. 닭이 꼬꼬댁하고 울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딱 생각이 들게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아마 한쪽에 잡혀 계시고 베드로가 그리고 그 불핀 사람들이 있었던 곳은 그 주님이 잡히신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닭이 울면서 주님이 시선을 지금 베드로에게 상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확 생각이 나는 거죠.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양심에 갇히게 되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생각이 들어서 62절에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돌이키셨을 때 어떻게 돌이키셨을까? 딱 눈을 째려보시면서 돌이키셨을까? 원망가 아니면 거봐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니까 이러면서 베드로야 지금 네가 한 짓이 무슨 짓인지 아냐? 라고 하며 힐난하는 눈초리로 쳐다보셨을까요? 아니면 불쌍한 것 이라며 쳐다보셨을까요? 학자들 사이에 이렇게 이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지켜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전능자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능자가 붙잡혀 있다. 전능자가 채찍질을 당하고 있다. 전능자가 지금 사로잡혀 가지고 온갖 고문과 치욕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전능자가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뭘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나를 한번 내려보든지, 만나를 내림으로 메추라기가 오게 함으로 홍해를 가름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듯이 지금 당신도 당신이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보낸 것이라면 그에 걸맞는 어떤 그 좀 표적을 좀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4절에서 주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대요. 요나의 표적이란 뭘까요? 요나의 음성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는 구약의 내용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니느웨에 가기 전에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기가 막힌 대목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현실은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탈무드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제 데라가 우상 만드는 장인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냥 그 당시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원래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죠. 이삭은 원래 죽어야 되는 존재죠. 원래 이삭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존재인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의 태가 완전히 닫혀졌을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너 제물로 바쳐라,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원래 아들이 아니죠. 원래 제물로 죽었어야 되는 존재죠.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건 누구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살아있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그 내용이 사실은 죽은 거예요. 천사를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누가 살아요? 그렇죠. 그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 그 모세가 하는 이야기고,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건데 하나님을 보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아있으면 야곱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인간적 조건에서 있는 살아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로 연장시켜 주셔서 살게 된 살아있음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러니까 거기가 중요한 거죠. 요나도 죽었던 인물인 거예요. 배에서 던져짐을 당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 어떻게 살아요? 그럼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거죠. 죽었다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여러 이제 그 과정들이 앞에 있고 13절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는 이 질문에 굉장히 기특한 대답을 하죠. 1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된 고백을 하는데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하는 사실은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은 어떤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어떤 특별한 형태의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보게 하셨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하신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대신 듣는 거예요. 곧바로 들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육신을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서로의 손을 맞잡고, 물론 남녀 간에는 손을 맞잡는 일이 자주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서로 같이 식사를 하고 서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서로 부대끼면서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같이 경쟁하기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듯이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육신 안에 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건이 너무 커서, 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커서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수많은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 성인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베드로에게서 기원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기원하는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이 나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 알문,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아는 알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의 자리는 얼마나 영예스러운 자리입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자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뭐냐? 교회라는 거죠.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란 뜻은 반석 이란 뜻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이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열어주시고 너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를 알아보게 하신 이 사건, 이것이 바로 교회의 근간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9절부터 20절에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얼마나 굉장한 권세입니까? 이제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교회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 이런 뜻이죠. 땅에서의 소원이 하늘에 안 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닿게 될 것이다. 땅에서의 고백이,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삶으로 너희의 삶을 그렇게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왜냐? 칼케돈 신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속한 신자의 삶 또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한편으로는 하늘에 속하고 한편으로는 땅에 속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땅에서의 삶이 아닌 거죠. 우리의 현실은 단지 이 땅에서 지지고 볶는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서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까?
물론 다른 종교에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라는 그 정확한 개념으로 구원을 생각하는 종교는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현실,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식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못난 사람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고귀한 신분에 있는 자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아무리 피라미드를 만들고 동상을 만들어도 결국에는 그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심년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이 이해가 사실은 종교에 있어서 아주 근간이 되는 이해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너를 교회로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좀 과도하게 비유를 하자면 그 종이를 이렇게 잘라서 길게 띠를 만든 다음에 양쪽 끝을 이으면 머리에 그려지세요? 예, 이으면 이제 그 종이 고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 안쪽에 있는 면과 바깥쪽에 있는 면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안쪽 면은 계속 돌아봐야 안쪽 면이고 바깥쪽 면은 계속 돌아봐야 바깥쪽 면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법칙을 깨는 고리가 하나 있죠. 뭐죠? 메비우스의 고리죠. 메비우스의 띠. 그 고리를 잘라서 한번 꼬아준 다음에 다시 이으면 안쪽 면이 계속 가면 바깥쪽 면이 되고 바깥쪽 면과 안쪽 면이 이렇게 구별이 없는 지경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삶에 대해서 초월하고 싶은 어떤 그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같은 사람도 생을 향한 열망, 리비도보다 더 큰 열망, 죽음을 향한 열망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어떤 종교에서는 이 현생애를 이 현생에서 현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다음 생애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고안해서 그 문제를 이렇게 밀어버리죠. 그래서 이 생애에서 다 이루지 못한 거를 다음 생애에서는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죠. 소위 말하는 윤회 사상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의 목적은 결국적으로 가게 되면 해탈하는 것인데 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열심히 현생에서 덕을 쌓고 어떤 수행을 해서 이 현생을 벗어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 해탈이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목샤인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다 이미 해탈한 사람들이죠. 어떤 면에서 농담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아무튼 아이러니하죠. 어떻게든 여기서 잘 살아서 이 현생, 인간이라고 하는 조건, 이 육신이라고 하는 조건을 벗어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거는 고대 그리스의 이제 철학이 이제 발달되기 전에 신화의 세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고 방식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육신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말 죽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 육신의 현실, 육체의 현실, 육체를 가지고 불교적 용어로 하면 생을 낳두는 이 현실이 여기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초월로 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아무리 현생에서의 삶을 잘 살아도 초월하고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회로 밀고 이 육신은 감옥 같은 거야 라는 걸 열고 그렇게 방향을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신 성육신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초월과 내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른 걸로 오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어떤 고급한 변하지 않는 어떤 진리, 명제로 오신 것이 아니죠. 피타고라스의 정의라든지 근해 공식이라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법칙으로 오신 것이 아니죠. 주님이 어떤 태양으로 오셨다든지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이제 행성들이 많죠. 어떤 그런 거대한 우리가 딱 보기에도 기가 막힐 만한 형상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이 벗어나야만 되는 인생이 아니라 단지 허무 가운데 끌려가고 허무 가운데 산화되고 단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인생이 곧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그게 예수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생애가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고급한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사랑과 기쁨과 어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생애는 무엇으로 점철되어 있는가? 이 예수의 생애는 고단함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의 생애는 피곤함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시고도 쉬지 못하시고, 물론 그게 예수님께 쉬는 거였겠습니다만, 동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눈은 항상 빨갛게 충혈되어 있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피곤한 인생.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생의 마지막을 가면 이렇게 좀 편안하고 좀 많은 성취를 좀 이루고 이런 것들을 좀 자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 틈에서 생애를 마무리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목표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은 뭐예요? 배신당하는 거예요. 뒤통수 맞는 겁니다. 얼마나 깊은 인생의 그림자가 예수님의 생애에 묻어 있습니까? 아니, 그 그림자가 예수님의 생애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신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교회가 걷는 현실, 교회의 이론으로 여러분이 걷는 현실도 예수님의 현실과 방불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 강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내가 생각했던, 내가 좋아했던 이성에게 버림받거나 차임을 당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운데 집안이 갑자기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쫄딱 망하고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과외하면서 알바하고 해도 학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예수가 오셔서 감당하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마냥 좋거나 마냥 장밋빛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과 말이 안 되는, 얼마나 말이 안 돼요. 그 제일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사실 그러니까 베드로예요. 자, 바로 그래서 무엇이 이어집니까? 21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죠. 그 뭐죠? 죽음도 이제 단절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연합된 우리도, 예수님의 지체가 된 교회도 죽음이 이제 단절이 아니라 이 죽음이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 된 것이죠. 생명과 죽음은 생명이 없는 거죠.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현실인데, 그 현실까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이제 이 생에서의 단절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계속 예수와 함께 연장된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것이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일 텐데,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비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베드로는 얼마나 충직한 사람입니까? 주님이 죽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역시 내 걱정하는 건 너밖에 없다. 야 베드로야, 너 역시 내 수제자다워, 최고,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죠. 야, 이 사탄 새끼야, 이러는 거죠. 당장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베드로가 사탄이었을까요? 굉장히 헷갈리죠. 그런데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호성을 그대로 이 베드로에게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상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속한, 이 땅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겪게 되는 온갖 어려움들을 그대로 겪는 것이 2000년 교회사에 우리가 고스란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악마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탄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디 먼 종교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야, 이건 정말 사탄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군 운동에서 일어났던 만행이라든지, 중세의 교회가 타락했던 모양이라든지, 종교개혁 이후에 이 교리를 가지고 종교를 위해서 이제 싸우다가 30년 전쟁 같은 걸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몰아갔던 사건이라든지.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애매성입니다. 모호성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애 또한 그런 모호성과 애매성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고귀한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잠시 후에 사탄으로 욕을 먹는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애매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동일한 사건이 이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누가복음에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22장의 끝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22장 31절을 먼저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그 두 번 부르세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시는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이 마치 교회야, 교회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해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주님, 저는 언제나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가 우리가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그 고백이 무색하게 주님을 버리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어느 때 보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거부할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내 삶을, 내 몸을, 내 인생을 그렇게 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신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그 고백했던 나와, 그 어제의 나와, 그 어제의 나는 도대체 어디 가고 왜 오늘 나는 지금 이 지경까지밖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 오늘 나는 그렇게 주님을 향해 의심하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 거부하고 주님의 시선을 맞추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적은이 아니죠. 자그마한 그 계집아이의 그 여자의 그 지적에도 벌벌 떨 만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같이 작은 지적에도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이 나는 도대체 뭔가? 내가 그동안 했던 신앙 고백은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가 베드로죠. 그리고 거기가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자리입니다. 육체로 오셔서 육체의 현실성을 감싸셨다는 것은 바로 그거를 감싸셨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애매성, 이 육체의 모호함,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갈팡질팡하는 이 내 마음, 그것까지도 주님이 감싸 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인하는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아니죠. 지금 부인하는 베드로는 부인의 자리에 있고 거부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는 용서받지 못할 놈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할지 몰라도 나는 나를 용서 못하겠어요 라는 자리까지 가는 그 베드로, 그 여러분, 그 나.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주님이 지켜보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나를 용서해도, 교회 사람들은 나를 용서해도, 목사님은 나를 받아들일 수 있어도 나는 나를 못 받아들이겠어요 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근거와 목적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성취가 아닐 겁니다.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 아닐 겁니다. 내가 속한 어떤 종교 집단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형식이나 전통이 아닐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 인생의 근거는, 우리 인생이 고귀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가 누구와 앞에,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거부의 자리에서까지 오셨다는 것, 배신의 자리에까지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배신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로는 지하 한 100m쯤 거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천상으로 한 수천 미터쯤 올라가 있는 것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폭, 하나님은 그 폭 모두를 다 감싸 안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동굴 속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지하 3000m에서 깊이 땅을 파고 들어가 안 나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주께서 그 자리, 무덤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묶여서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존재. 마지막으로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일부 앱에서도 한번 인용을 했던 시인데, 한 10년 전쯤 돌아가셨죠. 피천득 선생님이 쓰신, 이분은 이제 수필가기도 하시고 굉장히 유명한 수필가시죠. 이제 시인이기도 하신데, 아마 이제 자기의 딸을 보면서 쓰신 시 같아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새털 같은 머리칼을 적시며, 새털 같은 머리칼을 적시며 너는 찬물로 세수를 한다.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너는 아침 8시에 학교에 간다. 학교 갔다 와 목이 마르면 너는 부엌에 가서 물을 떠먹는다. 집에 누가 찾아오면 너는 웃으면서 문을 열어준다. 까만 눈을 깜빡거리며 너는 산수 숙제를 한다. 하늘 가는 비행기를 그리다가 너는 엎드려서 잠을 잔다. 처음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시인가 싶었습니다. 그냥 자기 딸이 뭐 굉장한 것도 아니잖아요. 딸이 아빠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뭐 노래를 멋있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시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려지는 하나의 심상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 딸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딸이 초등학생쯤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칼을 적시면서 세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얼마나 일반적인 행위입니까? 매일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행위죠. 그런데 이게 아버지의 눈에는 시어로 구축이 될 만큼, 시어로 표현될 만큼 의미 있는 행위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 매일 하는 인사죠.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에게는 그의 마음을 굉장히 흔들어 놓는 아주 최고의 음성인 거죠. 학교 갔다 와서 목이 마르면 부엌에 가서 물을 떠먹는 거, 집에 누가 찾아오면 웃으면서 문을 열어주는 거. 우리 애도 이제 5살이니까 알더라고요. 엄마가 누굴 좋아하는지. 택배 아저씨가 오면 이렇게 웃으면서 나가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까만 눈을 깜빡이면서 산수 숙제를 하는 거. 하늘 가는 비행기 그리다가 엎드려져서 잠을 자는 거.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성취를 만들어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어떤 순교를 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록펠러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많이 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일상, 우리가 쉬는 한 호흡, 우리가 지금 여기서 걷고 있는 한 걸음,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상의 순간순간,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을 떼는 그 행위, 여러분이 밤에 졸려서 하품을 하는 그 행위,
그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죠. 그것 자체로는 그냥 거대한 자연의 순환에서 일어나는 한 그냥 행동에 불과한 것이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죠. 그런데 거기에 왜 의미가 있는가? 그걸 지켜보시는 전능자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배신, 여러분이 당하는 기쁨, 여러분들이 어떤 성취를 해서 누리는 기쁨, 여러분들이 어떤 상실을 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슬픔, 하나가 의미 있고 고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중요한 증거가 되고, 그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것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때로는 좌절된 현실, 허무한 현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현실, 그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다시 용기를 내고, 지금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너 나 모른다고 했구나. 너 나를 부인했구나. 너 심지어 나를 저주하기까지 했구나. 괜찮다. 내가 이렇게 네 앞에 있지 않니?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오.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때로는 배신으로, 때로는 실망으로, 때로는 허무로, 때로는 어두움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